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그리고 새벽 기도로 수요 기도회로 주의 전을 사모하며 이 자리를 나아오는 것은 우리 예배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올릴 때요, 누가요? 주님이 받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헌신과 예물을 드릴 때, 정성과 마음의 중심을 드릴 때에 누가요? 주님이 친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대언자, 메신저 삼아 주님이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예배하는 우리가 치유받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며 다름 아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이 예배당뿐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세상으로 파송되며 이렇게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이시지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예배당에도 살아 계시지만 눈을 뜨는 침실에서도 살아 계시고요, 분주한 아침 식탁에서도, 사무실 책상에서도, 퇴근 후 친구와의 만남의 장소에서도, 아내와 남편과의 대화 속에서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당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듯,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듯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역시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몸이란 개념은요, 우리의 피부, 살갗, 뼈, 이런 몸뚱,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전부,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석가 반저라는 분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성품 전체를 하나님을 드리는데, 섬기는 데 드리라는 의미로 이 단어,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일부, 특정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업에서 끈에 얼마를 드리는 것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일부의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을 마음을 드리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 삶을 원하신다고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요, 원래는 상담학 그리고 의학에서 쓰던 용어인데요, 언제부턴간 우리가 신학적으로 차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를 전인적, 홀리스틱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요, 예배하기를 전적으로, 있어 보이게 전인적으로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구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거나 없어서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괴롭히고 부담 주고 올가매기 위하여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질문의 답은 매우 간단하고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성품 전체를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이 전부를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친히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37절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사랑한다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정적인 장소에서만 사랑하나요? 한정적인 시간에서만 사랑합니까? 가진 것 일부만 주기를 원하시나요? 사랑해 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사랑하면요, 제가 해봤는데요, 아침 먹고 생각나고요, 점심 먹고 생각나고요, 저녁 먹고 생각나요. 주고 또 주고 전부를 주고요, 보고 있어도 뭐 한다고요? 해봤네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요. 어떤 권사님이 제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심각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저 되게 긴장했어요. 경고하신다고 그래. 그래서 왜요?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좀 쉬어요. 목사님 좀 쉬세요. 월요일도 없고 주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목사님 언제 쉬어요? 제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봤더니요,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보고 있어도 뭐 한다고요? 보고 싶고, 주고 또 줘도 더 못 줘 미안하다고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그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요, 뭐라고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뭐라고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허락하셨어요. 기도하면서 받은 거예요. 이를 선포하고 지난 선포한 12월부터 어제까지 성경 1독을 했어요. 근데 읽으면서요, 가슴이 막 벅찼어요. 성경에 정말 위대한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요셉,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던 사람들, 하나님이 기이 쓰셨던 사람들을 한번 보니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뭔 줄 아세요? 예배자이더라고요. 예배자를 하나님이 쓰셨더라고요. 요식행위로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했던 사람들, 삶으로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사용하셨고요, 그 예배자에게 복 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를 표주시고 부르시는지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제주중학교를 통해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제주중앙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은요, 보다시피 파란 글씨 보이세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로마서는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인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교리 부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죄송해요, 저는 교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 설명을 드릴게요. 또 후반부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많은 학자들이 윤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리와 윤리 부분으로 나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윤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실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열매라고 말해요. 근데 어떤 논문을 살펴보았더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반부는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것, 그래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1장에서 11장, 바로 뭐요? 교리 아니라 복음이고요. 후반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그러면 이제 응답해야 할 일들, 윤리가 아니라 실천과 열매로 구분한다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이 그러므로 접속사가 그래서 중요해요. 앞에 있는 1장에서 11장 내용을 모두 다 담고 있는 게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 그냥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일부보다 훨씬 반응이 좋으셨어요. 방금 전에 다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뭐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부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삶을 들여 예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저답게 쉽게 표로 정리했어요.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이렇게요: 선 복음, 후 실천, 선 주님의 사랑, 후 주님을 예배. 이해가 확 와닿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실천하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냥 주님을 예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복음으로 채우시고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신 다음에 그러므로 실천하고 그러므로 주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사람만이 삶을 다 드려 예배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속해 선교에 봉사하는 자리에 혹시 이해되지 않고 여러분이랑 삐그덕거리는 분이 혹시 있으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제주중앙교회 그런 분이 없죠. 근데 그런 분을 혹이 있더라고 하더라도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그분은 왜 삐그덕거리고 여러분이랑 왜 안 맞으시는 거예요? 그분 성격이 이렇게 꼬여서 그런가요? 아니라고요. 뭐요? 오늘 말씀에 기인하면 그러므로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 지금 고백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선복음, 선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 비난할 것이 아니라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특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중에, 저 놀랐어요.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200분이 더 들으세요, 매주요. 근데 그분들 중에요, 예배가 어렵고 불편하신 분 혹 계십니까? 여러분, 권면할게요. 기도합시다. 무엇을 위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여 우리를 살리신 그 큰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그래서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 지난주에 했고요, 앞으로 겨울 수련회고 학생부, 아동부, 유치부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담임 목사로서 그 아이들을,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계속 기도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 기도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므로의 사랑이 이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므로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적인 거예요? 무엇이 부흥이에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인가요? 아니요. 로마서의 전반부 1장에서 11장의 은혜,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경험되고 고백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요,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부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요, 삶으로 제사 예배드린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바울은 삶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날아오는 돌을 피투성이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유라굴로 태풍으로 인해 목숨의 경각에 있어도 그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소명을 굳건히 지킴으로 삶으로 예배했어요. 다윗도 삶에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가 죄를 범하고 그의 죄를 숨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모든 만조백관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어요. 왕으로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했겠어요. 나단을 죽일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요,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며 그는 삶으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삭개는 삶으로 속건제를 드렸어요.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며 예수님과 식탁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해요. 이게 속건제의 정신 아니에요? 그가 물질에 대한 죄를 고백하며 이웃과 나눔으로요, 삭개오는 삶으로 속건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것으로 삶으로 제사 드릴 수 있었겠어요? 살펴보니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특출해서가 아니더라고요. 그들 안에 먼저 그러므로 주님의 축복이 있었기에 그렇게 그들은 삶으로 예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핍박자였던 사울, 예수님을 핍박하고 쫓아다니던 사울을 찾아와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가 있었기에 바울 예배할 수 있었던 거고요. 목동으로 아버지도 관심 없었던 다윗을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인도하신 선한 목자 되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러므로 그가 예배할 수 있었어요. 모두가 외면한 삭개오, 모두 다 손가락진 삭개오였지만 그 이름을 먼저 찾아와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먼저 거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러므로 삭개오도 예배할 수 있었어요. 이렇듯 주님이 먼저 그들을 값없이 기적적으로 사랑하셨기에 그들 모두는 그러므로 삶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세요? 아니,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예배를 무엇으로 채우시려고 하십니까? 혹시 헛된 것들로 채우려고
간구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공고한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반복된 실패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그 여인은 삶과 예배가 공고한, 채워지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을 찾아간 주님이요, 예수님이요, 그 여인에게 너 예배 똑바로 드려 라고 질타하지 않으세요. 넌 삶이 왜 그 지경이야 라고 실패를 나무라지도 않으세요. 성경을 살펴보니 주님이 뭐라고 대신 말씀하시지요? 맞아요, 내 세매와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이 그 생수라고, 나로 그 메마른 곤고한 마음을 채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즉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마시고 그 버림받은 여인이 다시 샘물이 되기를, 회복되기를 주님 말씀하세요.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생명의 생수된 나를 마시라. 그리고 또 자기를 내어주세요. 자신의 사랑으로 채우라고 자신을 오늘도 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져 회복과 부흥이 우리 가정과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